오늘 전 진정한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서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을 데리고 가서 천국의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들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천국의 황홀함 속에 젖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존이 그 건물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안 보는 게 참 좋을 거야 너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베드로는 존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 건물에서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져 있는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그 리본에는 전부 다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존이 물었습니다. 제 것도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그때 존은 자기 이름이 붙여진 상자를 열었습니다. 자, 존이 열어본 그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 안에는 존이 세상에서 갖고 싶었던 가지가지의 보물들,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귀한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길 원했던 갖가지의 복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죠. 존이 그 같은 복을 살아있는 동안에 받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자 그 귀한 복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뭘까? 세상에 있는 동안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고, 원하는 자에게 주되 풍성히 주고 넘치도록 줄 뿐만 아니라 차고, 그리고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맞는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복 위에 하나님은 더 신령한 복을 더 주시길 원하고, 현재의 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복을 더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멘을 안 하면 이게 복이 하나도 안 갈 텐데, 다시 육신의 복 위에 신령한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고, 현재의 복 위에 미래의 복도 더 주시기를 원하고, 땅 위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고, 자, 젊어서 받는 복 플러스 노년에도 복 받기를 원하고, 자, 많이 쌓아놓는 복보다도 더 중요한 나누고 베푸는 복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인간을 슬프게 만드는 것, 초라하게 만드는 것, 참 바보같이 만드는 것,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게 뭘까요? 가난이에요, 가난.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런데도 돈이 없으니까요, 가난하니까. 또 하나는 무지 아니에요, 무지. 가난과 무지. 또 하나는 질병입니다. 자, 가난과 무지와 질병,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인간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무지한 자다 그랬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육체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영혼은 병든 자다 그랬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실패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가난과 무지와 질병, 이 세 가지 이 문제는 동시에 옵니다. 무서워요.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무지. 가난하기 때문에 제때에 뭐예요?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난, 무지, 질병에 세트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부자인 것입니다. 부자. 그래서 부유하고 풍성한 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눌 때 인간의 불행을 감소시킬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난 부자, 깨끗한 부자, 그 물질을 연약한 약자들과 나눌 수 있는 부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부자가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멋진 부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베스죠. 역대상 1장과 9장 사이에는 사람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600명 이상 나오죠. 근데 야베스는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600명의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자다라는 칭찬과 함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베스가 받았던 귀한 축복. 그 귀한 축복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 아주 진정한 축복이 뭘까? 이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정말 간절히 복을 받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이 아니고 아까 그랬죠? 복을 받는 크리스찬이 있어야 그 복을 나눠야 가난, 무지, 질병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진정한 축복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영혼이 잘된 복이잖아요. 자, 하늘의 복, 영혼이 잘된 복. 자,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희망의 노래, 그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노력으로 잠시 잠깐 반짝 잘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땀 흘림으로 부자 될 수 있고, 인간의 지식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인간의 집념으로 기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 거기에 플러스가 필요한데 그 플러스가 뭘까? 평안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평안한 마음. 부자가 될 수 있으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부자가 많습니다. 똑똑한 석박사들이 무수히 많지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석학들이 많습니다. 높은 권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힘써서 얻을 수 없는 복,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따라하세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도 하지만 근심이 없게 한다고 해서 돈은 많아요. 근데 근심이 있어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싸워 이기고 남을 패배시키고 얻는 복,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아파트는 돈으로 살 수 있으나 가정의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좋은 침대는 구할 수 있으나 고난 단잠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좋은 환경을 만들 수는 있으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지, 하나님이 없는 복은 근심, 걱정, 염려하기에 바쁜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축복은 뭘까? 의식의 변화. 진정한 축복은 의식의 변화입니다. 의식의 변화. 생각이 변하는 깨달음의 복, 마음이 달라지는 변화의 복. 이런 복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복이죠.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내적인 복이. 영화 가운데 흑인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을 다룬 명화, 루트, 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이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봤는데, 흑인 노예들을, 그들은 노예로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받잖아요. 이 노예의 해방을 부르짖죠. 간절하게 해방을 외치고 너무 소방하죠.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 해방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곧 큰 슬픔으로 변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 집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고, 의식주의 문제에 연연하고 전전긍긍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유는 주어졌는데 자유의 가치,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 의미,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 눈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의식이 변하지 않았는데 자유가 아닌 거예요. 노예 상태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눈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의식이 변하지 않을 때,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이 5살짜리 아이는 1,000원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 1,000원을 가지고 껌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5살짜리 아이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껌을 못 사니까. 1,000원짜리가 아니니까 우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의식의 변화, 깨달음의 변화가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진정한 축복은 따라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자,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값을 지불해야 얻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데 잠깐 반짝 생긴 게 어떻게 그게 나한테 복이에요?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어요. 따라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하나님 이미 다 약속했어요. 좋은 것 주시고 약속하고 다 약속을 했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얻고, 그래야 뭐 어때요? 아까 그랬죠? 기도하는 동안에 내 의식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게 실제 기도 응답이 돼야 진정한 축복이 된다. 그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요. 왜? 간절히 기도해야 내 의식이 바뀌기 때문이죠. 간절히 기도해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이런 걸 넓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실까? 기도하지 않고 쉽게 얻어지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값을 지불하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잘 때여도 교만하지를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흥청망청 쓰지를 않아요.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아는 척하고 뻐기고 그런 거 없다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직접 하시고 기도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를 직접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열매를 맺는 진액이죠. 기도는 씨를 뿌리는 파종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적인 저축입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어때요? 저축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저축되죠. 차곡차곡. 저는 참 많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정말 무단수가 고단수다. 무단수가 고단수예요.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사람이 고단수라고요.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정말 막무가내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저의 며느리의 할머니죠. 저희 며느리의 그 할머님은 인천의 큰 숭의감리교회라는 교회에 최초의 여성 장로님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의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희 며느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미 박사 가운을 만들어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그 박사 가운 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대뽀입니까? 어쩌면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무슨 박사 가운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밑에서 기도합니까? 참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 숭의감리의 최초의 장로님, 그 무릎으로, 그죠? 왜냐면 그 집안에 아들만 있고 딸이 없는 거예요. 그 집안. 그러니까 딸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박사 논문이 또 이번에 또 책으로 나와가지고 또 어쩌고 이런 거 이게 다 무대뽀 같고 무식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값이지. 저축된 것이지. 우리 보통 다 뭔 기도가 문 저축되다.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래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 기도의 값을 지불해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눈으로 뚝 떨어져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예요. 진정한 축복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진정한 축복이 뭘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자기를 이기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자는 성을 뺏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변하기 어려운 무서운 인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겨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복이 없이 태어났구나. 난 배경이 너무 좋지 않고 난 너무 가난하구나. 나는 너무 그래서 공부도 못했구나. 난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야베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메마른 자라는 뜻이 메마른 자. 바짝 마른 볼품 없는 자, 볼품 없는 자. 작고 초라한 자. 슬픔과 고통에 잠긴 자.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전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훗날 야베스는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는 복을 얻고 메마른 자가 풍성한 자가 되고 바짝 마른 자가 넉넉한 자가 되고 작고 초라한 자가 크고 화려한 자가 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겸손한 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큰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깨달음에서 시작돼요. 기도하다 보면 깨닫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를 극복하고 받는 복이다. 그래서 어때? 존귀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복을 받게 되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귀한 축복이 2021년도에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그 직장이 또 여러분의 사업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